열어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어서 세상은 신고 안고덕설이 하나님을 깊이 영화롭도다 주님의 백사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백사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자루와 큰 세상의 꿈은 어떻될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이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님의 백사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백사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한 곡 더 부른 후에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 주의 피 우리를 인도하서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인도하서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드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인도하서 이게 십자가 손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로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인도하서 이게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희망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전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부과한 모든 아버지의 사업들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83페이지, 신약의 183페이지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아멘. 183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그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끝장냈다고 이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 아니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끝장났어. 야, 저가 망했으니까 끝장났어.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인간사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피조물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일이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진짜 뭔가 홀리지 않았냐? 지금 잠깐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이게 뭐냐?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잡지 않을까? 한 자리를 우리가 꿰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았냐?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추천해서 사실은 같이 가는데 이게 안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인생 살아오면서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따라가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한 이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 확실하게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마지막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 시신까지 안 내놓을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자도 아니고 이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다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무덤을 새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거기에 안치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인데 이제 니고데모가 가져온 창례용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갔고 이
자기의 궁금증을 예수님하고 같이 물어봤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장례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선생님이었죠. 니고데모가. 그 선생님이 가져온 장례용품들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의와 같이 예수님의 이 몸을 감싼 세마포, 이 세마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운명했다. 니고데모가 장례용품 갖고 왔죠. 수의를 입혔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도 다 써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 성경에 이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 앞날의 기대도 끊어졌고 앞날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희망도 소망도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대했던 것이 딱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도 희망도 다 날아가고 내 앞길에 밝은 빛은 없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이 환란 속에서도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내가 바라지? 이제 내일의 소망이 없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내일의 꿈도 없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면 무엇이야? 마지막은 죽는 게 낫다 하고 자살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자 아니야, 자살하자 아니야, 살아야 된다, 살자, 이것을 다시 뒤집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장례를 치러서 이제 우리하고는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별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꿈도 없고 내일의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마음들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미래가 죽었고 이제는 절망뿐인 내 소망 속에도 없고 기쁨이 아니라 이제 절망, 낙담, 이런 과정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인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희망이 없는 이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찌하여 며칠 뒤에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냐?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이분이 어디 가셨을까? 아무리 더듬더듬 아무리 찾아 옆집 건넌방 우리가 갔던 곳을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시신은 반드시 죽었는데 그의 시신은 죽은 시신이 그 죽음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근데 살아났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이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보고 만지고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듣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지? 혹시 이들이 다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셋째 날 이런 가슴 떨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시신이 사라져 있는 이 제자들은 대제사장이라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보이라고 시신을 갖다가 살짝 다시 가져가지 않았을까? 별 생각에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시신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시신이 없는 이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영혼은 있는데 시신이 없다. 자, 이게 바로 부활 속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야, 오늘 이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끝났다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식들, 내 부부들
내 가족들이 전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야 우리 밝은 태양이 우리 앞에 왔어. 야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해 뜰 날이 있다. 네, 햇볕이 그냥 막 쨍이 여러분 쥐구멍에도 그렇대요. 네, 쥐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도 그 구멍 속에서도 깜깜한 속에서도 해가 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 이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만 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면 끝났지. 그런데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했다. 그 3일 동안의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뒤집는 그 뒤집어서 그 속에서 뭔가는 생명력을 일으키는 뭔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 안에 3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으로 다시 부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속에 사망 가운데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수와 똑같으면 이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실패 연속이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착잡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 내 몸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 소망이 생겼다. 사랑한다. 생명이 넘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3일 속에서 희망이 넘치는 이것은 무엇일까? 다시 뒤집는 부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들어가죠. 반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죽을 지경이 됐는데 병원에서 끝났다.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가족들 만나고 싶은 날 만나고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하세요. 자, 이것은 뭐예요? 병원에서 끝났다. 이거죠. 자, 병원에서 끝났다 하는데 우리의 나는 집으로 와서 할 일이 뭐 이렇게 있어요. 죽었다는데. 그런데 그때 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가 있다? 살 소망이 있다. 생명력이 넘친다. 그러면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는 딱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죽었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 생명하고 다릅니다. 전의 생명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죽고 결국은 내가 죽는 건 뭡니까? 내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이 정신 상태 모든 삶의 상태가 죽었어요.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영이 살아나니까 내 육신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내 모든 인생 속에서 뒤집어졌든 망가졌든 깜깜해졌든 절망이 있든 이것이 모두가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육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증인, 부활의 주인공, 바로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셋째 날의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역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시신은 없어졌어? 어떻게 공장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것이 3일 동안 여정이라는 것에 우리는 접목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거 가져가지 않았나. 그때 3일의 여정 속에서 의심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갈 수 있느냐? 아니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재기해서 큰 부자가 되고 큰 건강을 찾고 큰 햇볕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까지는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 이거죠. 그때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을 고쳐 먹고 실행을 하게 되죠. 이런데 마음을 고쳐 먹고 실행하는 데는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진실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산이나 큰 돌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더니 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게 바로 돌무덤이요. 근데 우리 무덤하고 다르죠. 우리는 동글동글해서 무덤 머리에다가 팔까지 쭉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모두가 돌 속에 앉혀서 그대로 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땅 속에 묻는데 거기는 다 공기구멍이 다 있어서 다 그대로 있어요. 자, 그게 돌무덤인데 쫙 돌판으로 전부 다 덮었습니다. 그 다음 돌 기둥이 있죠. 네, 그 속에 시신을 앉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다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무덤을 한번 예전에 보면 어떻게, 요즘에는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서 화장을 해서 다시 가루에 이거 안치한 게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유골? 예? 유골함이라고 그랬죠. 유골함이라고 그랬는데 유골함에다가 마지막 한 줌의 제가 된 우리 뼈의 뼈가루죠. 결국은 그 시신의 가루를 집어넣고 싸서, 네, 그리고 땅에 묻죠. 근데 그냥 땅에 묻는 것은 수목장은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도 이 유골함에 넣지 않습니다. 화장터에서 그대로 해서 이 창호지 같은 깨끗한 종이에다가 싸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땅을 그대로 이만큼 정도의 한 30cm 정도 선에서 동그랗게 기계로 쏙 파면 위에 뚜껑처럼 그대로 열려요. 그 사이에 흙을 좀 파내고 그 사이에 뭐를 넣냐, 흙을 파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하얀 유골 종이 창호지에 싼 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흙을 넣고 막 발로 빡빡빡 밟습니다. 그러면 쭉 들어가요. 그러면 이 흙이 이 유골과 같이, 유골 가루와 같이 전부 나중에 뒤섞어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흙이 들어가면 그 흙과 한 줌의 이체는 섞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올라오는 것도 없어요. 꽉꽉 밟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죽었는데 만약에, 자, 여기서는 유골함이니까 이렇지만 유골이 안 됐을 때 예전에 그대로 시신을 싸서 세마포를 입혀서 이렇게 수의를 입혀갖고 세마포를 싸서 수의를 입혀가지고 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이런 과정 우리는 의심하죠. 누가 훔쳐갔지? 누가 동물이 와서 갔나? 물어갔나? 뭐 별 생각 다 했죠. 누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죽어서 살아난다는 이 자체는 그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죽은 우리가 다시 정신이 살아나면, 어떠한 것도 다시 살아난다면, 거듭난다면 이것에 전부 다 우리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또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은 썩습니다. 유기체, 무기체, 유기체 모든 건 썩어요. 산화가 돼서 썩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생선도 썩습니다. 우리 육신, 이 살이 있는 사람도, 동물도, 어류도 다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썩어가지가 않아요. 날로 우리 영은 발전하고 더 새로워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이 썩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부활의 가운데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넓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한테 기대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이 보면 1년 전의 모습과 5년 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날로 새로워졌네. 이것을 우리 사람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바로 그는 나의 모습이다. 내 아들은 나와 같다.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닮아라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들 이상하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의심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완전히 뺏어가고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십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부활은 사망입니다. 부활이 되려면 여러분 한번 죽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죠. 공이 하나 있습니다. 공 속에는 산소가 있죠. 수소가 있죠. 이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공기를 빵빵하게 뒀어요. 빵빵하게 두면서 공을 탁 튀깁니다. 만약에 공이 첫 번째 공은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이 공기를 쫙 주입하니까 통통 튀기죠. 근데 공이 통 하면 밑에 바닥에 쳐야, 탕 소리 나고 쳐야 위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이 법칙이 있어요. 공을 살짝 치면 살짝 올라가. 세게 치면 세게 올라가. 더 세게 탕 치면 더 몇 미터 저 위에 올라갑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고통이 심하면, 어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 해결은 더 값지게 더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부활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 자리 펴게 됐네.
이 장소에 있던 것이 이렇게 변했네.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 우리 10명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너 하나의 모델 케이스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모델 케이스다. 네가 어찌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이 공부를 배웠는데, 사람의 공부를 배웠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는데 네는 1등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점수를 이렇게 받았느냐? 이것도 다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사람도 모델 케이스. 가정에서도 아들이 5명이 있으면 반드시 어느 한 아들은 뛰어나게 자란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모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모델이 되려면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쫙 관찰해 보면 생각이 남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생각이 거듭나서 생각이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진 그 마음 속에서 결국은 1등으로 최고로 우등생으로 우선 1순위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했구나. 아, 너를 믿는다. 신뢰한다. 네, 그러면서 그 주인공들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의 이 마음을 내가 더 귀히 여기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안에서 내가 최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 자기와의 확신, 자기와의 믿음, 자기와의 결단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부모의 말씀만 들어도 최고 1순위가 되는데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왜? 기분 나빠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신대. 이야, 사람도 믿어주지만 사람도 믿어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믿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부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다 이루었다. 죽음과 부활, 역사, 기독교는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은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부활은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부활은 마지막 내가 가는 길을 확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단 원수마귀가 와도 호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길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따르고 그 길만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에 나는 잎새도 아니고 사단 원수에게 나를 꼬여도 사탕말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단호하게 내리치고 내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활,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역사, 부활의 주인공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분명 없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진 것
이름 듣고 거듭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정죄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기업 권세 감히 듣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문경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낼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이 능력 속에서 저희들 함께 걸어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은 저희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은 저희들 속에서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모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명감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 순종하며 실행하는 귀한 실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내 인생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능력의 주의 종들과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의 그 길을, 그 말씀 이제 실행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비전교회 위에, 연합 선교방송 위에, 한국 멀티미디어 방송 청년합회 위에, 우리의 자손들과 가족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일터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